오늘 잠언 2장 말씀은 지혜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참 많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 지혜가 얼마나 귀한가, 또 참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근데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는 사자나 코끼리처럼 그렇게 싸납지도 않고 크지도 않죠. 물고기처럼 오래 물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북극곰처럼 그렇게 추운 데서 오래 견디지도 못합니다. 또 사막에서도 우리는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또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지혜로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그 지혜를 누가 주셨는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에 그 지혜를 누가 주신다 하냐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랬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마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혜가 생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서 4절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그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4절만 볼까요? 4절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마치 감추어져 있는 보배인데, 그 감추어져 있는 그 보배를 내가 찾는 것처럼 찾아야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왜? 그 지혜가 있어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지혜는 어떻게 갖는다고요? 내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꽁꽁 숨겨놓은 감추인 보배처럼 내가 그것을 찾아야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 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지혜를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럼 그 지혜를 찾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랬죠. 즉 그 지혜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소리를 높여서 그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원어를 보면 그냥 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한 열망을 갖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 기도해라 이 말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를 소망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또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유익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내가 그 지혜를 가지면 이 땅에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복이 있는가.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한다 이랬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오염되는 순간 그 기쁨 즐거움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거역했을 때 동산나무 뒤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왜? 무서우니까. 또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그들은 숨어버린 것이죠. 원래는 늘 기쁘고 즐겁게 그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사는 존재들이었는데 바로 그 죄가 들어오니까 그 온전한 기쁨 또 즐거움을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죠? 그 주님이 내 안에 다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잃어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쁨 또 온전한 즐거움은 여러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말씀 볼 때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지혜가 과연 뭔가?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와는 좀 구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지혜와 동행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당연히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또 16절을 보시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우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음녀나 이방 계집은 성경에 보면 음녀가 나오고 이방 계집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지혜가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이 음녀, 이방 계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는 이방 나라들과의 정치적인, 정략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점점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걸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16절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음녀와 그 이방 계집에게 우리는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 유혹에 우리는 다 쓰러지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 또 우상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직 지혜의 근본이신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붙잡을 때 우리가 분명히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죠.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여기서 선한 길이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거룩하고 성결의 삶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 즉 지혜자의 삶이 결국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이라는 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잖아요.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참된 성화의 길로 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오늘도 주십시오. 내가 그 지혜로 오늘도 가정에서 또 내가 처한 곳에서 또 나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하나님 감당케 하옵소서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성정원축 기도 우리 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지혜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지혜로 기뻐하며 또 그 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또 여러 기도 제목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발걸음들 하나님 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또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모임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주님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늘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병사 있는 환우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요양 계신 분들 하나님 늘 돌봐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